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다 다르지요. 추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지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유명한 연주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 무엇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8살이 된 왕 요시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실 살해당해서 8살의 왕이 되었죠. 할아버지, 아버지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8살짜리 자녀들이나 손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가 빠네요. 그렇죠?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글쎄요, 어린 나이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요시야의 정신과 감정과 삶과 무의식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무거운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남의 사람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 왕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된 지 18년 될 때 그의 나이 26살에 여호와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8살짜리가 26살이 되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행동을 하고 거기서 찔림을 받아서 자기 옷을 찢는다? 도대체 이 요시야의 인생을 움직여왔던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시야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절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대요. 8살짜리가 뭘 알아서. 더군다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하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8살짜리가. 그리고 3절 보면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요시야에게 있었기에, 아니 그 8살짜리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기에 요시야 왕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다고 한다면 요시야는 뭐가 돼야 합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문에서 이런 복덩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다른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하지요. 요시야의 떡잎이 뭔가 달랐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 떡잎의 다름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행구절이 있어요. 이 요시야가 갑자기 진공 속에서 팍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평행구절은 역대하 34장입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히 3절 말씀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십시다. 자,
자, 우리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하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왕이 된 지 8년 만에, 즉 16살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년 되던 해, 즉 그의 나이 20살 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출발했습니다. 16살이면 고등학교 1, 2학년쯤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다 정결케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길, 이 능력, 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아가 성공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능력, 요시야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무엇이 요시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속에 요시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2번 나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로소.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로소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오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한 가지를 지금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를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잘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어진 다른 일 한 가지도 열심히 해서 잘 행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시야가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려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또 하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유다의 영적인 바로 세움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달아 알고 이 두 가지에 다 초점을 맞춰서 전력 질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의 백성들이 그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도 머지않아 죽는 것은 아닐까? 나를 지켜줄 사람은 어디 있지?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그 8살짜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간섭하는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유다의 왕은 이것 해야 돼. 왕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예, 왕으로 자리에 올라섰으니 그것도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유다의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의 왕은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잘 믿도록 이끌어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나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의 두려움과 공포, 자기 능력에 대한 스스로가 던지는 물음표를 남겨두면서 도대체 내가 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거기에 4년을 더해서 비로소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익히는 동시에 다윗, 유다 왕의 모범이 되는 다윗이 어떤 왕인지를 아마 계속 찾아갔을 것입니다. 유다 왕 역대지략을 계속 뒤져 읽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지 예루살렘 성전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아마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부서져 내린 성전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실전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들어 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 8살짜리가 하면 얼마를 한다고 아마 이런 생각하실 분 있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을 너무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잘 아시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얻은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이 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대로 한나가 실천하죠. 젖을 뗀 다음에 제사장 엘리에게 그 아들을 갖다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젖 언제쯤 띱니까 여러분 아이들? 돌쯤? 아니다 그래요 여긴 지금. 그럼 2살, 3살? 예.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젖을 뗐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2살 정도 되지 않을까? 암만 늦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나이에 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들 둘 있었지만 별로 좋은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2살 정도 된 사무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젖을 뗀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적어도 7, 8살이 된 나이에 맡겨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직접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처음에는 그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죠. 그냥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게 있죠. 내가 부른 게 아닌데 사무엘이 깨서 나한테 왔다.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다음번 하나님 부르시면 네가 대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보십시다. 아직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없었기에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던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3번 반복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끝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의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권능을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일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되게 나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고 내게는 그는 다니엘이고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고 내게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0장 12절 말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이 깨달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내게 깨달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첫째 날부터, 생각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여쭤봐야지 마음 먹고 기도하는 그 첫 순간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왔다. 내가 내게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결심을 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내 말, 다니엘의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뜻 구하는 마음만 먹어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동서남북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누군가의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하나님이 손을 들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보여요?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은혜를 요시아가 그 어린 나이에 깊이 체험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요시아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모든 것을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내 인생 요시아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를까? 아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온 경력이 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내가 해야 되나?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나아갈 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뭘 말합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 나아갈 때 경력,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사실은 다 내려놓아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유독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때, 순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이의 숫자를 들먹이며 자존심을 들먹이며 내 경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자기 부인할 수 없어. 내 몫에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없어. 내 자신의 부족함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말로는 못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굴뚝같이 합니다. 목사인 저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배운 게 있죠. 목회를 제가 몇 년 해왔는데요, 하나님 그간 경험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제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못하고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고백하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말 못하고 결국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신성 불가침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도와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헬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 인생 달라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시아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
넉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로 11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의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자, 8절부터 11절 우리가 넉절을 읽었습니다. 이 넉절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찾고 듣고 찢으라.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책 찾으려고 성전 수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성전 수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있고, 그래야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트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오지 못함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참으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잊어버린 인생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저 감으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백성을 선하게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삶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몰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인드가 있어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지. 물론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입으로 내뱉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과 말씀을 소홀히 여겨 방치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한 다음에야 하나님, 이제라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왜 불러주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듣고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려는 요시야 왕과 같은 어린아이와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내 열망이 있으니 하나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꼭 듣고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나아가야 될 말씀의 깨달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요시야 8살짜리 왕, 하나님 앞에 무슨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운다라고 하는 건 뭐지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 손에 새겨 넣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그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 세상과 구별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의 몫도록 살아왔던 내 인생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요시야처럼 8살짜리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에 내 눈앞에 내 삶의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도록 아니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내가 남긴 발자국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과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했지. 근데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저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믿고 따라 나아가는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했기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니 참 부질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없이 살았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참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새롭게 입술 열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요시아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도 채워주시옵소서. 내 이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놓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결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